안녕하십니까.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진단을 좀 해보고 해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갑자기 윤재덕 소장이라든지 신현욱 목사님,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 그다음에 변상욱 기자,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메인 매스컴에 지금 나와서 신천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2단이냐, 신천지가 4입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와 함께 관련된 2단의 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뭐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펼쳐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종교계로 또 이 이만희를 중심으로 한 신천지에게로 쏠려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국 교회의 물질주의가 청년들을 밖으로 내몰았고요. 이 청년들도 영적으로 간절함을 추구하던 이 청년들은 이 계획된 사기로 이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조작된 비물질적 가치에 현혹돼 가지고 인생을 지금 신천지에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신천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개신교회 일반 기성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일반 기성교회가 심각한 물질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신교 내에서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사들, 그 다음에 청년들, 열정페이, 그 다음에 뭐 간호사들 태움이라고 그러는데 뭐 태움까지는 아니어도 뭐 부사역자라든지 말단 전도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 굉장하죠. 청년들 시간과 열정 무보수로 그렇게 다 때우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청년들 일 시켜먹고 부려먹고 목사님들이 명예나 그 성취는 다 챙기면서 청년들은 방관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이 신천지 상황에서 다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양비론으로 신천지도 나쁘고 한국 교회도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정밀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1997년 IMF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천지가 2000년도 초반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전략을 모략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써서라도 사람을 섭외하고 데려오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 그 선교 전략에서 아주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한국 교회는 IMF 이후로 급격하게 물질주의의 사상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경제 개발에 맞춰서 한국 교회들은 건물을 짓고 자산을 늘리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지만 IMF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절실해지자 교회 내에서도 한국 교회 내에서도 물질적인 가치를 대놓고 추구하기 시작하죠. 힘의 논리를 따르기 시작하고요. 그런 문제가 오늘날의 신천지의 사태를 낳았습니다. 지금 신천지의 청년들이 20대, 30대가 교회의 절반 이상,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4만 명, 25만 명 얘기하는데 그 중에 15만 명 넘게가 청년들이란 얘기입니다. 20대, 30대라는 얘기는 그들이 80년, 90년대 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을 또 섭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왜곡됐고 잘못된 거지만 기성교단에서는 물질주의적 가치로 청년들을 잡으려고 했다면 신천지에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죠. 이만희, 영생, 14만 4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지만 지금 기성교회에서 갖다 주지 못하는, 제공해 주지 못하는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로 왜 가냐고요. 일단은 기성교회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따뜻함, 그리고 그 어떤 그리드, 그 소그룹, 공동체 느낌, 이런 걸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을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그냥 막 부려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기성교회도 신천지도 청년들을 지금 부려먹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기성교회는 물질적 가치, 교회를 더 크게 성장하고 외향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도구로 활용하는 느낌이라면, 이 신천지는 청년들의 영적인 필요를 터치해주면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굉장히 슬픈 현실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물질주의에 갇혀서 기성교회는 청년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신천지 같은 데는 영적인 것으로 이끄는 것 같지만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가다놨고요, 한쪽은 현혹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 가야 될 교회가 없습니다. 자, 이 시점에 다시 대두되는 화두,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바로 그 문제가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다 돌렸어요. 그전에는 아무도 듣지 않던 가나안 성도, 그 다음에 가정교회, 이런 얘기가 이제 다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큰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로 다 전환했습니다. 왜요? 그거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 큰 기성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로 잡을 수가 없고, 그 하나로 잡지 못하면 헌금이 다 없어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소망교회는 한 주일에 헌금이 3억이 거친다고 합니다. 물론 그 3억을 후원하는 데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 한 주에 헌금이 3억이 들어온다면 굉장한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그만큼 키울 만도 하죠. 엄청난 힘입니다. 한 주에 3억씩 거치는, 들어오는 교회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는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대형 교회, 큰 성도들, 그리고 세련된 예배,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속에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고요. 그게 큰 병폐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만희와 신천지는요, 그런 청년들의 허한 마음을 공략한 거죠. 그래서 지금 1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거의 중추 세력을 이루었어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쏟을 뭔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거죠. 거꾸로 말하면 청년들이 지금 기성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걸 터해서 지금 신천지라는 데가 저렇게 성장한 것이란 말입니다. 신천지를 욕할 타이밍이죠. 신천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야죠.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다뤘냐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청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있었는지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보여준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가? 대형 교회, 재정적으로, 건물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세력을 갖추는 것, 거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청년들의 시간을 많이, 열정을 쏟아부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력을 이루는 쪽으로 청년들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이러한 신천지 같은 독버섯이 자라난 게 아닌가.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당위성을 얻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 시대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잊는 한 다시 신천지 같은 대안 세력들은 탄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요? 기성 개신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썩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개신교는 성장세가 거의 제로거나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지금 수치적으로는 약간 늘어난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통계가 잡혀 있지만 청년들은 아마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한국 기성 개신교회가 너무 물질화됐다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직시하고 영적인 가치로 돌아서서 초대교회적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신천지 같은 대안 세력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정신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태까지 온 게 최선이지 라고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영성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데를 찾고 있고 그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에 목숨을 걸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선교지로 나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투신할 마음, 헌신할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 순수한 영적인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